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광림하사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심상미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지금 거하고 있고 그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신정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먼저 이스라엘이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방 세계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존재하든 그 공동체가 어디에 존재하든 그 존재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아버지로 목자로 알게 되고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역경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축복이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사건이든. 어제가 아니죠. 오늘 밤에 어제 아침에 집사람이 발견한 게 우리
그 알러지의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뭔가 하면 저희 집에 한 2달 전에 들어왔던 그 편백나무 알맹이를 누가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그 알맹이를 재처리 안 하고 그냥 주워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주워가지고 그걸 급하게 이렇게 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가 다 벌레를 안 벌내고.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그런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이 털어보더니, 그 전에 제가 한 2마리 잡았거든요. 이거다 이래가지고 어제 낮에 저희 방을 완전히 봉쇄하고 막 그 옷장 열어보니까 막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제물이 되리라. 직접 다시 그 방을 안 썼거든요. 제물이 되겠다 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제물이 되어서 자다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불을 켜서 조그마한까지 7월 17일 밤에 17마리를 잡는 대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야, 이게 무릇됐으니,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서 1시 반에 일어나서 딱 잡고, 그래서 완전 소멸이 되고, 이게 세스콤에 거기 주면 회비를 뭐 몇십만 원 내야 되고,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계속 풀뿌는 분명히 다 잡아도 생각하는데 약도 쫙 뿌렸거든요.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해보다가 한 일주일 싸워보다가 안 되면 뭐 넘기든지, 어쨌든 제가 몸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한 1시간 정도 그 일을 쭉 하면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악한 세력을 우리 공동체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정언하려고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집사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목사 집에 이거 해놓은 거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2번째, 제가 어제 그거 하면서 조그만한 죄악도, 조그만한 사탄의 공격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게 시작되면, 그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온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특별히 제가 그 죄, 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어떤 죄라도 용납하면 이게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정언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심지어 우리에게 좀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있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 떠났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아예 성경책에 기록해놓고, 욥의 고난을 기록해놓고, 결국 욥의 그 결론이 뭡니까?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그분의 뜻은 너무 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우리 허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준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정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해가지고 저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2달 동안 이 무서운 피부병에서 얼마나 고생, 그럼 왜 목사님 뭔 잘못했노?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는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사건 또 하나 더 얘기. 어제 저녁에 우리 저녁을 먹고 몸도 막 가렵고 그러니까 상대 온천 안 가자 이렇게 갔거든. 가는 길에 제가 음식 이제 설거지를 해놓고 제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스마트폰을 그 위에 딱 얹어놨어요. 한참 가다가 스마트폰에 그러더라고. 집사람이 왜 스마트폰을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제가 너무 믿음이 좋죠, 요즘. 그래서 진짜 그 스마트폰을 가져가신 분이 누구냐?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 할머니예요. 그래서 어울림학교에도 우리 아이를, 유치부 아이를 데리고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원이 아빠시죠? 그래서 예, 그렇다고 했어요. 내가 그러겠지. 여보, 봐라.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줬지 않냐. 우리가 한번 여름에 이제 또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려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영광을 나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탁 점검을 하고 샤워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 사이에 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 형제에게.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이며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너의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나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거기 이제 400년 고생을 종로로 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죽을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사실 먼저 이스라엘은 정말 자식이 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나면 조상분들이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신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가 특별히 다산과 그 다음에 곡물의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머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은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번영입니다. 요즘 다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상에서 번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다 준 거죠.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가로채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가 마음대로 조절하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다산과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온 집에다가 개구리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땅에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 안 했습니다. 이미 애굽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애굽 신들을 어느 정도 섬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야로 나와서 계속 애굽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얘기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다산과 번영, 이것은 너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산과 번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누가 준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준다고 믿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산과 번영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400년 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산과 번영의 신이라고 믿던 개구리들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 모든 떡반죽, 떡올고는 이게 지금 바로의 신하들집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전역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센 땅을 구분할 때는 고센 땅을 구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 보면 이 개구리들이 막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고센 땅, 애굽 전역에 다 번영의 신이야 이 때려 죽일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인지 벌레들과 싸움을 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구리들을 어이구 신님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개구리가 번영과 다산의 신이 아니라 놀람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죽이셔서 악취가 진동하게 합니다. 너희가 누린 번영과 너희에게 번영과 다산을 준다고 말했던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이 신이 너희에게 고통과 악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전체에 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세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뭘로? 물질을 신으로 섬긴 자들에게. 그러면서 막 그 재물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과 다산을 주기 때문에 다산과 번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언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면 그분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를 보면 저분에게 저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은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다산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집에 아가 5명이다. 와,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녀가 많고 자녀가 똑똑하고 훌륭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힘을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전부를 올인하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산다면 그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유명해졌거든요.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 심지어 부목사 구할 때도 저한테 전화해요. 많은 선배들이 어디 좀 좋은 부목사한테 계속 문자 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구빈건 목사가 똑똑해가지고 구빈건 잘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리면 제가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교만을 하거나 우리 공동체가 봐라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증거되지 않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던 것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것도 그렇고 개구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요. 따라합니다. 근데 뭐만 따라합니까? 피로 더 많이 만드는 거 따라합니다. 개구리로 만드는 거 따라하죠. 더 많이. 그렇죠. 개구리 있는데 또 개구리 만들고 봐라 우리도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 뭡니까? 쫓아내. 아니 사실 애굽 술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애굽 술사가 말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야 한번 쫓아내봐라. 안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왜냐 애굽 술사들을 시켜가 개구리 늘려봤으면 쫓아내봐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안 되니까 누구한테 모세한테 와가지고 좀 쫓아내달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딱 해버리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재미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뭔가 하면, 야,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돈이 생기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하고,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뭐 기쁨이 되죠. 하나님의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그 감사하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의 복이나 우리의 번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돈 생기고 물질 생기고 뭐 번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만 있습니까? 아무리 번영을 해도 여러분 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이 병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이나 뭐 이런 대기업의 사장들도 미국에 아이들 가서 죽고 하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건 죽음과 고통과 슬픔입니다. 현대의 정준영 회장은 회장 부인은 평생 우울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아픔이 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많아도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다 자식들 때문에 뭐 온갖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은 심지어 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 기쁨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앞서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심지어 번영이든 성공이든 거기 취하지 마시고,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취심치 말며 취하지 말며, 심지어 가난하거나 곤고하게 된다고 해서 거기 빠지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하지 말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너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보낼 겁니다. 어떤 죄도 이제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려가야 된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모가 앞서 믿음의 앞선 자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 여행과 전교연 순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부르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 개선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가 번성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심지어 가난하고 우리 삶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도 복의 근원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교회 순례와 전도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지역과 함양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들인 우리를, 억만주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혹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들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 좀 돌아가는 일이고 아픈 일이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을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신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즐거움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땅과 함양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드러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수련을 하고 그리고 전도여행을 하는 그 순간에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